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표현 자체가 조금 거칠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앞에서. 가을의 영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추석 명절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시리즈로 쭉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흩어졌던 가족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서 사랑 나누고 정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약간 표정이 뭔가 좀 굳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시지만 약간 표정을 밝게 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의 사랑과 먹을 것 또 나누는 정도 풍성하지만 사실 성도는 살아가면서 말씀도 풍성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따진다면 큰일 날 일이겠죠. 말씀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고 배부르시고 또 풍성하게 되어 영과 육이 주님이 보시는 귀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 정도의 표현, 이 정도의 톤으로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동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내용으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제가 여기에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고통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지만 상상하건대 보통이 아닐 것이다.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표현 자체가 하나하나 위협적이기도 하고 도전적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히브리서를 지은 이 작자가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데 왜 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 지식이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서 이 저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면하는 꽤 강한 어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세요, 말씀을 통해 힘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이 정도의 제가 톤으로 전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결연한 결단을 요구하는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로서도,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도 이런 류의 어떤 이런 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날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다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 표정부터 딱 달리 해가지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시죠. 아마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전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말씀이 전하는 그것을 힘들지만 소화시켜서 삶으로 드러내어야 할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성에 관해서 계속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영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무엇으로 변화가 되자고요? 말씀으로 변화돼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에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에 대한 도전, 즉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한 말씀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잣대로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를 향한 잣대로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직 나만을 위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처음에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나중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전체적인 맥락은요,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이 어떤 의미고 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 즉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충실히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살펴보면 안식은 뭘까요? 쉬는 거죠. 근데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이거는 뭐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흐름을 쫙 맞춰야 된다고 이 지은이는, 또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주일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도로서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내용을 전달할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식의 개념, 즉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제공하는 삶의 원리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세상의 원리가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칙,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대로 사는 게 꽤 재밌거든요. 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히브리서 저자가 야,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세상 사람의 삶이지 하늘 성도의 삶은 아니지 않느냐. 성도들이여, 하늘 음성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행복으로 다가오려면 사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잣대로, 즉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잘 압니다. 근데 이게 체감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내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나는 아니야,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만 해당될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구나, 끝, 감상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말씀은 그냥 여기쯤 왔다가 툭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라. 사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내용에서 추론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톤에서 추론한 메시지인데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식뿐만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 그리고 은혜에 대한 지식들 아무것도 없어서 온전히 누릴 수 없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시죠? 한 분도 안 하시는 걸로, 예, 큐티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도 읽으시잖아요. 또 통독도 하시는 분,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고자 하는데, 말씀을 왜 읽으세요? 말씀을 왜 묵상하십니까? 뭐 삶의 유익, 삶의 도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성도니까 당연해야 하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그것도 더 좋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저런 거 다 좋은데요. 여기다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풍성하게 되진 않을까.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잣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말씀 안에 있으면 그날 내게 부어주시는 말씀 속에 기준의 내용이 있고 선택해야 될 방향이 있고 결정해야 될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뭐 그냥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야, 저 사람 주는 말씀이야,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한 애정과 위로와 또 격려와 뭔가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거 다 제외하고 이건 내게 주는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이 자세가요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속에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다름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삶의 잣대로 삼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감사하라입니다.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결정을 후회스럽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되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아파하거나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또 아프지만 받아들이시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요,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검이며 그 검이 내 생각과 감정들을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여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것을 뭐 해라? 받아들여라. 여러분 아프면 주사 맞으시죠? 안 맞으십니까? 주사 맞습니다. 아파도 맞으시잖아요. 왜요? 낫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데 부끄러워요. 아파요. 근데 왜 그걸 붙잡아야 되냐면 낫기 때문이에요. 회복되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뭐 가끔씩 제가 소개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골로새서 3장 2절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변곡점이 되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땅의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다는 거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온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에 제 모든 생각과 삶이 다 가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꿈꾸며 진학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쁨과 성공이 내가 좋은 대학에만 진학되면 분명히 얻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정말 뭐 약간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은 뒷전으로 둔 채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에 많은 마음을 쏟아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그렇죠.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꼭 준비하면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그럼 대충 살까? 그럼 일이 잘 풀릴 텐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실패하면 뭘 이렇게 대충 살아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회한에 사로잡혀서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한 우리 대학부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죠.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만 갔으니까 둘째 날인데 기억하기로는 그때 IBF 대표 간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막 그 말씀 딱 듣자마자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부끄럽고 뭔가가 주체할 수 없는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니까 다들 뭐 말씀 듣는데 정신이 팔려있지, 정신이 팔려있지 하면 안 되죠. 말씀 듣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있지 저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허무해서 마음이 아팠더라고요. 그 뭐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허무하기도 해서 아팠고 부끄러워해서도 아팠고 저는 그때 무기력이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이 저에게는 삶의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 형님 누나들에게 아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했다. 근데 잘 안 됐다. 근데 내가 다시 복학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해서 복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랬다. 이런 얼토당토한 변명을 하고 다닌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왜 그랬나 싶기도 하지만 아마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아픈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저를 더 삶의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무기력 가운데 소망 없이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내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방법도 마음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요 제 입에서 회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꽤 회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회개하면서 비로소 위의 것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엄청나게 큰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살면서 말씀 때문에 깨닫기도 하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말씀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럴 순 없어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해석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 필요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뭐 우리가 좀 간사하잖아요. 계산적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냥 정상적인 방법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받아들여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악하니까요. 자극이 주어지거나 때론 혼이 나야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이 조금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게 이야기해 주셔도 우리 알아들을 텐데 택도 없는 소리죠.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거나 아플 때는 말씀이 오늘 내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곁들여서 기도한다면 말씀이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알고 아프지만 내 것으로 소화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요?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 삶에 다가와서 부끄럽거나 고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결국에는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일까? 마지막은요, 2번 다시 실수하지 말길입니다. 2번 다시 실수하지 마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쓰냐면 사실 이면의 의미는 이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으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셔서 2번 다시 인생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는 정말 즐겁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이죠. 예전에 저희가 잘 읽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판단 대신에 감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저도 이제 입에 이 감찰이란 단어가 많이 익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감찰이나 판단이냐 이걸 쉽게 풀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 삶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삶을 살아가는데 철학이 있으십니까? 뭐 철학이라고 하면은 좀 거창한 말이고 삶을 살아가는데 딱 변치 않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은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라고 한마디로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 문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기준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삶에 유용하고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대충 있기는 한데 아직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저는 항상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안 되면 언제 알아? 조금 오늘 호흡이 안 맞으시네요. 오늘 안 되면 언제 알아? 내일 안 되면 언제 하고요? 모레 하면 되죠. 그러나 유통기한은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는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철학 못 만드시면 내일 또 만들고 그러나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특별히 말씀의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언제든지 꺼내어서 다시 보고 기억하여서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첫 출발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과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다 따뜻하게 대하고 이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함께 살아가는 게 사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대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려도 다시 한 번 더 멈춰서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거기에 비추어서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이 여러분 삶에, 말씀에 근거한 삶의 기준이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유혹 속에 있고 돌아서면 때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와야 할 복원 지점이 어디냐?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은요, 자세히 보면 전쟁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완전히 제압하는 다소 거친 내용들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생각은 잡초 같아서 돌아서면 무성해지고 제거해도 완전히 죽지 않는 엉겅퀴와 같은 악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제압을 해야 되죠. 무엇으로 제압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그래야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꼭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자의 당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한 마을에 매우 영리하지만 굉장히 성격이 급한 젊은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일을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만족이 있었고, 또 무엇인가를 착착착착 이렇게 좀 뒤를 보지 아니하고 뭔가를 잘 진행을 해야 참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조금 성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는 종종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봄날에 이제 밭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 그 씨앗을 뿌리는 주머니에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걸어가니까 온 땅에, 밭에도 뿌리기도 하지만 온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결국 많은 씨앗을, 대부분의 씨앗을 길에 흘리게 된, 추수할 때 마치 정작 추수하기 위해서 땅에 뿌려야 될 씨앗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마을의 현명한 노인이 이 젊은 농부를 불러서 귀한 조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야, 있잖아 친구야, 이 젊은 친구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을 반드시 되새겨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젊은 농부가 굉장히 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조언을 잘 따랐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요, 성품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해졌고 실수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봄이 되어가지고 이 젊은 농부가 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밭으로 나가기 전에 뭘 했을까요?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한 거죠.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빨리 일을 처리해야 내게 오는 유익이 많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멈추어 서서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있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왜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이 아닌 채로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도 가까이 하시지만 마음에 한 가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두 번 다시 실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붙들고 잘 선택하여 내 삶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항상 풍족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혹시 풍족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배불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면요, 오늘 하면 되죠. 오늘도 안 됩니다. 언제 할까요? 그럼 내일,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언제 할까요? 근데 이게 또 습관이 되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을 할 때, 왜냐하면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주저함 없이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기만 들으셨네요. 첫 번째가 나를 향한 잣대로. 이게 좀 어려우시면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픈 것도 부끄러운 것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감사하라. 마지막입니다. 제가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마지막은요,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기.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명절이잖아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또 풍성한 시간 나누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예배로 또 함께 하실 때 짧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요, 중보기도 하실 때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참 귀한 영향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위로와 회복과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여기 모인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